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생애 최고의 날이 되었음을 여러분 스스로 입술로 한번 선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려고 작정합니다. 우리가 작정해서 노력해서 열심으로 받는 은혜가 아니기에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틈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외마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마음으로 섭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줄 수 있는 그 평안과 감사와 만족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받은 형벌은 에덴에서 또 동쪽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유리하는 자, 계속 떠도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를 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정작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껴서 그때 하나님에게 내가 어디를 가든 저는 금방 죽을 겁니다 라고 두려워 떱니다. 그가 받은 징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그가 죽지 않도록 가인에게 표를 줍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자, 즉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라고 우리 읽지 않았지만 어제 15절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 지경에서 쫓겨난 가인이 에덴의 동쪽에 있는 노 땅이라는 것, 노시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제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여서 정착을 시작합니다. 아내가 임신하여서 애를 낳았는데 아이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이란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하늘로 불려갔던 그 에녹, 그런데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은 똑같지만 우리가 아는 그 에녹은 나중에 아담의 셋째 아들이죠. 가인과 아벨과 마지막 셋째 아들의 자손 중에 하나,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에녹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가인의 자녀 에녹과는 동명이인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이를 낳고 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자기의 생명도 부지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가
자기들이 정착할 성을 찾고 그곳에서 자식을 낳고 그리고 그곳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고 이제 난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까지 가졌다는 겁니다. 자, 이 에녹이 나중에 누구를 낳고 그래서 18절에 쭉 보니까 나중에 라멕을 낳았다고 나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일부 다처, 이게 라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가인의 후손인 거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일이죠. 하나님이 일부 다처를 허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이걸 공식적으로 말한 적은 없고 장려한 적도 당연히 없습니다. 이 라멕은 일부 다처를 처음으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위에 자기의 조상 가인은 처음으로 살인했던 사람. 왜 이 성경에 가인에 대한 족보가 나오는 거죠? 가인에 대한 후손의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게 바로 16절부터 24절인데 사실은 내용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내를 둘 두었다. 아다와 실라라고 말하는 두 아내를 두었는데 그러면서 그 후손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그가 자기 아내들에게 외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23절, 24절입니다. 한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이걸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다여, 실라여,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만약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나 될 것이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합니다. 라멕이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상처 줬던 사람, 그리고 자기를 상하게 했던 젊은 사람을 자기가 죽였다는 겁니다.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죄의 고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가인을 위하여 복수한 자,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한 복수, 자기를 위한 복수는 77배. 그러니까 죽여도 더 잔혹하게 죽여서 자기에게 하는 복수가 훨씬 더 클 정도로 자기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고도 또 무섭고도 이 죄가 이렇게 깊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후에 회개했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단지 자기가 받을 징벌이 두려워서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말은 하죠. 그 후손 이 람에게 보니까 한술 더 뜨는 겁니다. 완전히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겁니다. 이 이야기가 가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로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왜 이야기를 남겼을까? 왜 여기에 굳이 가인의 자손의 이야기가 있어야 될까?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메시지이면서 참 두려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에게 회개했다면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살인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볼 내용에서도 죄 지은 내용들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보다도 어떻게 보면 회개를 더 중요하게 여기죠. 죄는 질 수 있는데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우리가 성장하고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더 죄악 가운데 들어가느냐를 구분해주는 구별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의 자손 이 족보의 내용이 참 슬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죄를 지고도 더 큰 소리치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라멕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우를 다시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의 후손 라멕을 보니까 처음으로 아내를 둘 맞이하는 사람이고 또 살인한 자고 그 피에 흐르는 저주와 같다고 느껴질 정도인데, 그러나 하나님, 이건 단순하게 저주가 아니라 끊어내야 되는 것, 하나님에게 애통해야 되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넘어간 결과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